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첫 번째 족보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는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많은 기적 이야기들도 마태복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치열하게 논쟁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야기, 정말 많은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듯이 이 저자인 마태가 이렇게 하셨다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더라 라기보다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하라 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성경책에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5장부터 7장까지 이르는 장이 완전히 빨간색이죠. 이것은 마치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녹음해서 그대로 적어 놓은 것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를 적어 놓은 본문입니다. 이 빨간색 말씀이 끝나는 7장 말미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다라는 말이 짤막하게 등장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자, 그 말을 듣자 정말 깜짝 놀랬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바라기는 당시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면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주할 때에 정말 이 당시 사람들이 그랬듯이 정말 놀랍구나, 정말 깜짝 놀랍구나,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산상, 그러니까 산 위에서, 수훈, 말씀을 가르쳐주다, 말씀을 전해주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The Sermon on the Mount, 그래서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뜻이죠. 마태복음에는 이 산상수훈 말고도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몇 군데 등장하기는 하죠. 그런데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으면 이 설교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특별한 이름을 붙이면서 참 많이 사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산상수훈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헌장이다 라고 표현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의 본질이자 핵심이자 중심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지난주 설교 내용과 조금 연결을 해본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산상수훈이란 이미와 아직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두 지평 속에서 종말적으로 매일 회개하며 살아가야 하는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매일 회개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삶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즉,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그러면 천국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이렇게 산단다. 아직 오지 않은 저 천국이 그러할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임한 천국에서 사는 것이 이러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은 실제적으로 그리고 매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삶의 실제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마치 이 산상수훈을 읽을 때마다 마치 보물이 널려져 있는 느낌인데요. 오늘 설교는 그중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묵상할 예정이지만 여러분 모두 이번 주에 산상수훈의 각 부분을 묵상하시면서 많은 은혜가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맥락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살펴본 후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산상수훈은 5장부터 7장까지 3장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유명한 팔복입니다. 이러이러한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니 이러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러한 복을 누릴 것이요. 천국 백성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는 어떤 명령이나 의무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서 시작합니다. 천국 백성은 이러한 복을 누릴 것이니.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약속이 있는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짠맛을 내는 소금이요 그리고 어둡지 않고 빛을 내는 빛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기 전에 천국 백성의 복된 소망과 천국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은 제시하고 계십니다. 지난 설교 본문의 내용과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다면 너희가 그렇게 회개하고 천국에 사는 자는 이러한 복을 누릴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이다. 아직 완전히 오지 않은 그 나라에서 그리고 이미 임한 이 나라에서. 자, 그러면 이런 복의 소망을 가지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크리스천들 그리고 천국 백성들은 그러면 진짜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고통들이 있고 많은 과제들이 있고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달라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장 1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우리의 실존적인 질문 앞에 예수님은 무엇을 꺼내고 계시냐면 구약의 율법을 꺼내고 계십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천국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구약의 율법을 꺼내서 내가 이것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나는 이것을 완전하게 하려 왔고 이 율법은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지금 5장 17절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한 절을 뽑으라 그러면은 뽑을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을 버리지 마라. 율법을 다시 주목해라. 율법대로 살아라. 율법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너희가 추구할 하나님의 의는 그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도 훨씬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에 대하여 다시 설명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과 신약을 잇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사실 엄청나게 상징적인 행위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듣기 위해 일부러 비탈진 산에 오르신 걸 수도 있지만 언약적인 관점으로 볼 때 모세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온 것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때 모세가 무슨 법을 가지고 왔냐 하면, 산 위에 올라가서 무슨 법을 가지고 왔냐 하면 두 돌판에 쓰인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을 때에는,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접근할 때에는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율법의 정수인 십계명과 아주 관련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장 21절에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 제6계명이죠. 그리고 5장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 제7계명입니다. 그리고 5장 33절에 헛되이 맹세하지 마라, 이것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십계명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와 연관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언뜻 보면은 재물에 대한 특별한 가르침 또는 살아가는데 내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는 간단한 가르침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십계명 제2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조금 더 확정해 본다면 십계명 제1계명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 글자 한 글자 따지기 전에 신약의 예수님께서 구약의 십계명을 연결시키고 계신다는 점은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재해석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킬 수 있게 된 이 율법의 말씀들, 이 크리스천의 삶의 윤리란 그렇게 살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크리스천은 결코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키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삶의 변화와 사실 율법이 목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나 이 율법은 나로 인해서 완전하여진다. 자, 이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텐데 두 가지의 하지 말라 그리고 한 가지의 하라 라는 명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지 말라 라는 명령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하지 말라를 한번 살펴보죠. 오늘 처음으로 읽었던 구절입니다. 6장 19절. 6장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시작. 너희를 위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그 보물을 땅에 쌓아놓은 그곳에는 좀이나 동록, 동록이라는 것은 녹이 쓴다는 뜻이에요. 좀이나 동록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심지어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기도 하기 때문에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라는 구절로 이해가 되죠. 그 다음 절을 연결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하늘에는 그런 리스크가 없다. 마치 우리 은행이 더 좋아요. 우리 은행이 더 안전해요. 저기는 도둑이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 은행은 안전해요 라고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이왕이면 보안이 더 확실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네 보물을 지킬 수 있는 그곳에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절에는 갑자기 보물이 아닌 다른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내 말을 들어보니 네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디파짓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자, 그 마음이 왜 드는 걸까?
왜 너는 당연하다고 내 말에 수긍을 했니?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왜 더 안전한 곳에 네 보물을 저장하고 싶고 거기에 보관하고 싶겠니?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 아니니? 22절, 23절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 보물을 바라보는 너의 눈이 과연 어떠하니? 너의 보물에 대한 네 마음이 사실 어떠하니? 만약에 네가 가진 보물에 대하여 성한 눈, 순전한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면 너의 온몸이 밝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 너의 온몸이 어두울 텐데. 자, 22절에 지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과 묘하게 겹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본문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특별하게 밝힌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쉬운 말로 풀었던 것 뿐입니다. 보물에 대한 이야기가 마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오고 그리고 눈에 대한 이야기까지 연결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펀치를 날리시죠.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혹시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너의 보물에 대하여 너의 본 마음을 알겠니? 혹시 하나님과 너의 보물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아니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말이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흔히 두 가지를 놓고 갈등을 하는 경우란 한 가지를 택함으로써 다른 한 가지가 버려지는 것이 아깝기 때문이죠. 두 개의 가치가 나에게는 거의 대등한 가치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선택하자니 하나님이 찝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자니 재물이 아깝고. 지금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얘기 아니라 이게 제 얘기예요. 저는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때 11조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먼슬리로 받는 봉급에 대하여서만 11조를 계산하는 것인가? 아니면 부수적인 비정기적인 수입들에 대해서도 11조 계산에 반영하는 수입으로 잡아야 하는가? 그리고 혹시 실수로 하나님께 11조를 과하게 드리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수입을 기록합니다. 실수로 많이 드릴까 봐.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을 드리자니 재물을 많이 드리는 게 좀 아깝고, 그리고 어쩔 때는 11조에 대해서 째째한 제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 찝찝한 마음을 보상하기 위해서 감사 헌금을 드려요. 이만큼 드리면 되나? 하나님께 이 정도면 됐을까? 하나님께 이 정도면 내 마음이 표현됐을까? 이 정도면 적당한가? 아니 부족한가? 하나님이 더 클 때도 있었고 재물이 더 클 때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저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옳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갈등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문제의 핵심은, 이 본문의 핵심은 10계명과 관련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상이란 본질적으로 마땅히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 그분께 순종하여야 할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다른 것을 갖다 앉히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어떠한 물질적인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떠한 나의 사랑하는 사람 또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내 자신이 우상의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우상의 자리에 재물이 앉게 되었을 때, 즉 하나님이 재물보다 아래에 있게 되었을 때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재물 아래에서 재물의 조건에 따라 통제되는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러한 갈등에 빠지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재물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것 같고 거대한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것 같은 겁니다. 재물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치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확실히 하나님보다는 재물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재물이라는 조건 앞에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해보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재물이라는 강력한 적과 싸워야 하는 자리에까지 끌려 내려오시는 거죠.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속에서 재물과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의 보물들과 경쟁을 하게 되신 하나님, 보물에 사로잡혀 버리신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속에서 보물보다 못하게 되신 하나님, 재물이라는 우상에게 자리를 빼앗겨 버리신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에 의하여 이렇게 짓밟혀 버리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 진짜로 어떤 분이시냐 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6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중하지 아니하며. 방금 읽었던 말씀은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방금 우리 마음속에서 재물과 수치스러운 경쟁을 하셔야 했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염려하지 않게 하겠다. 나의 아버지이시자 너희를 위하여 율법을 주셨고 너희를 위하여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외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광야에서 수백만의 백성들이 고기 좀 먹고 싶다고 불평할 때에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고 열흘이나 20날도 아니고 아주 고기 냄새에 질려버릴 때까지 한 달 동안이나 먹게 하신 분이시다. 민수기 11장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예수님께서 이 기적의 사건을 재현하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작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염려하지 말라.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재물도 똑같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네가 만약 돈이 많다면. 이 시대가 물질주의다, 만모니즘이다 라고 말하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돈이 우리를 내일의 불안함에서 해방시키는 것 아닌가요? 돈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추구하고 경배하고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라면 사실은 고민하지 말았어야 할 그 선택 앞에서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누가 우리 인생에서, 과연 누가 나의 인생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게 할 것인가? 하나님인가? 돈인가?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협박하듯이 목을 조르듯이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설득적으로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상당히 설득적입니다. 너희의 필요보다 너희의 생명 그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너희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는 자녀가 아니냐? 너희가 스스로 염려함으로 무엇이 해결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시지 아니하냐?
솔로몬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아래서 자라는 이 꽃, 그리고 내일 사라질 이 들풀이 얼마나 복된지 아느냐. 30절이 핵심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언뜻 보면 지금 이러한 맥락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본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불안함 속에서 자신을 홍보하시는 것 같고, 우리를 힘겹게 설득하시는 것 같고,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다시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 설득이 먹혀 들어간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다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되는 거구나 하면서 생각하게 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이 선택의 자유, 우리의 자유의지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점이죠. 자신 있게 하나님을 선택하기에는 염려가 너무 큽니다. 끊임없는 염려로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하나님 좋아해요. 그렇지만 끊임없는 염려로 인해 재물에 의지하는 삶이 우리의 현실이죠.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삶 속에 수많은 타협점이 생깁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께, 그리고 이 정도는 내 거.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지만 점점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을 나누게 됩니다. 기도해야 할 일과 기도가 필요 없는 일. 오늘 본문의 주 안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순종의 명령은 아주 희미해지고 적당한 차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잣대를 들이밀어서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사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처지에 따른 자연스러운 비참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작 우리의 본성으로는 절대 따를 수 없는 오늘 본문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실존을 마주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렇구나를 여러분이 인정하고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다시 한번 강제로 우리의 삶에 밀어붙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표현된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제 소개해드릴 마지막 포인트,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표현된 하나의 빛나는 이 말씀 속에서 가능해집니다. 6장 3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너희는 하지 말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천국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바라며 소망할 때에만, 그리고 그 시선으로 살아갈 때에만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 스스로 염려할 필요 없이 더하시리라. 염려할 것 없다. 오늘 전체 본문이 이 한 구절에 요약됩니다. 재물에 마음 두지 마라. 삶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라. 부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앞으로 계속해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말씀에 쓰여져 있는 그냥 문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빨간색 글씨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정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에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더니 이만큼 채워주시더라 라는 간증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였더니 내가 받은 용돈이, 내가 받은 유산이 어마어마하더라. 이만큼이더라. 네, 우리의 관심은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액수가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이겠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그 용돈의 액수에 있지 않잖아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용돈을 주고 자녀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은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기어이 들어주시는 부모의 힘든 부탁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자 당연한 사랑이 아닙니까? 7장 9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 빛나는 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없을까를 가늠질하는 것이 아니라 무심코 스치듯 지나간 한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 무심코 지나갔던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 아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성취될 것입니다. 무슨 단어냐 하면 32절인데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님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신분이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형수였던 우리가 왕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어디 동떨어져 있는 높으신 분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나라이자 나의 나라인 이 나라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통치되어지는 내가 가장 편안한 그 나라이죠. 그리고 그 왕이신 내 아버지가 사실은 가장 사랑했던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살리신 그 사람이 바로 나고 그 피로 입양되어서 양자가 된 자가 바로 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의만 구하라. 너희에게 부족한 것은 심지어 너희가 필요한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더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살펴본다면 이 말씀이 바로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상실에 대해서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의 문제들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시험받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 마음속에 저울질하는 것이 우리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께서 만약에 나의 아버지라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 그분이시라면 다 믿어지지 않고 아직도 희미하고 여전히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분이 내 아버지라면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약속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주변에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앞서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으로 부르는 그 장은 정말로 우리의 선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걸었을 때에 정말로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리고 세상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기쁨들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앞에 누가 계시냐면 먼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앞서 계십니다. 자칫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본문으로 보일 수 있는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우리가 할 수 있냐 없냐, 우리의 능력을 이 기준에 비추어 보고 우리의 세상을 이 기준에 비추어 보고 우리의 교회의 악함을 이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좌절하거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협박하시려고 주시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꿰는 키워드는 바로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요약하실 때에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율법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니? 그 사랑이 뭔지 설명을 안 하세요. 그 사랑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세요. 그런데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성경의 모든 율법 조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관계적 행위 안에 요약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우리의 자녀됨이 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완성되고 그를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오늘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들었을 때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당신은 어떤 복을 받아봤냐? 그런 것을 증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욱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로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져 정말 지혜와 능력으로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됨을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며 이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 그리고 이 믿음을 권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께서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실 때마다 율법보다 관계가 먼저 떠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명령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들이 안 지키면 혼나는 율법이 아니라 나의 찝찝함을 만들어내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악한 본성에도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부드러운 음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더욱 하늘 아버지께 맞추고 싶어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가득하기를, 그래서 하늘 아버지와 동행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으로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